다니엘 말씀을 스드텀을 맞이해서 다니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니엘 말씀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지만 그 속에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잘 활용하면 흐트러진 여러분의 신앙이 정돈이 되고 정체성에 빠져 혼란스러워하는 여러분이 다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이 결단이 합니다. 이 결단은 또한 방황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똑바로 걸어가도록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이 결단이라는 단어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쓰러지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특히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찾아보시고, 여기 띄워졌습니다. 띄워졌는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섬길 자를 오늘 결단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는 결단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갈 피를 못 잡던 사람들이, 또한 완전히 지쳐서 쓰러진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결단은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과 갈피를 못 잡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3절 말씀에 다니엘이 환관장이 세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책임지는 그 감독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감독관에게 왕이 제공하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과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무조건 먹지 않겠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극단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좋지 않게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거부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또한 그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서 설득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거부해도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거부를 해도 그냥 무조건 극단적으로 나는 먹지 않겠다 버티는 그런 거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살고 나는 신앙적으로 잘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이 다니엘은 생각하고 지금 그 방법을 이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제시한 그 지혜로운 방법은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 테스트 기간은 10일 동안이었습니다. 10일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를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년들이 정복지에서 붙잡히고 뽑혀와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최소한 그 인원이 약 300명 이상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
바벨론이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에 가서 잡아온 가장 엘리트, 가장 총명한 영재들, 그리고 가장 뛰어나게 모든 신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가장 뛰어난 그 소년들을 잡아왔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약 14세 잡아와서 17세까지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소년들이 약 최소한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300명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4명을 다음에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왕이 주는 그는 음식을 먹고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자신들은 야채만, 이 야채라는 것은 이 통곡류도 다 들어가 있으니 채소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야채만 먹는 자기들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3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비교해 보라는 말과 행하소서라는 그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비교하라, 그리고 행해라, 이런 두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말한 이 비교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비교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담긴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비교하라는 말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체킹해서 살펴보아서 우월, 더 뛰어난가 아닌가, 이걸 비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나 한눈에 딱 봐도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누가 더 정말 뛰어나는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비교해보라는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비교해보라, 이 말은 단순히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누가 봐도 한눈에 금세 그 300명과 우리 4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비교해보라고 말했던 겁니다. 행하소서라는 말도 대단합니다. 행하소서라는 말은, 그래, 당신들이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어떤 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딜을 하고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어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하소서라는 원어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처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분하라. 이건 어떤 말입니까? 만약 그 300명 되는 사람과 우리 4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고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절대 단호히 먹지 않겠다라. 그러므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처리하라는, 생명을 내어놓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소서, 이 말은 그때 비교해서 우리가 더 신체적으로나 딱 봤을 때 더 나빠졌을 때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이, 그 소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이고 윤택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는 아주 그 야채를 먹어서 누추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당신들이 제공하는 왕의 음식을 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하게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위기입니다. 생명이 이제 끊어질지라도, 그런 비록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주는, 제공하는 그 음식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런 대단한 결단의 언어가 바로 행하수사라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이런 결단이 있은 후에 10일 동안 테스트가 기간이 끝나고 그 결과가 14절, 1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름답다, 지난주에도 아름답다는 말이 나왔었죠.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이런 모든 생각들, 정신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이 더욱 융택해졌다는 것은 딱 봤을 때 왕의 음식을 먹었던,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택했다,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좋아 보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눈에 봐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아도 한눈에 딱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10일 동안이라는 기간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든 기간입니다. 한약 같은 걸 먹어보면 보통 최소한 한 달,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게 고쳐지려면 3개월을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약도 그렇습니다. 약도 10일 동안 먹어서 그게 효능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하물며 음식입니다. 이거 약이 아니고 음식을 10일 동안 먹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달라지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조금 예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상 그렇게 돼 있죠. 같이 보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약이 효능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효능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4친구가 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4소년 모두가 동일하게 아름답게 누가 보아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확인한 그 감독관이 이제 교육기간 3년 동안을 이제 채식을 먹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엄청난 제국의 왕에게, 그 제국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다니엘처럼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신가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3년이라는 그 교육기간, 훈련기간이 끝나고 모든 영재들이 그동안 결과를 확인하려는 왕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을 통달하고 서적을 깨닫게 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만 꿈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과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의 대단한 총리가 되고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 이것들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0절에는 왕이 이제 별도로 이 네 사람만을 면접을 합니다. 네 사람만 별도로 면접을 하는데 거기에서 면접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수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에 마술가로 나오는데 조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박수라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옛날부터 왔던 그 서적들, 고전들을 탐독하고 꿈을 해석하는 여러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박수입니다. 또 술객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마력으로 영혼을 불러내거나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그 주문으로 영혼을 불러내고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수와 술객은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현자였고 왕 그 다음으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10배가 뛰어났다. 여기 10배라는 것은 그냥 10배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박사 수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 이후에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결단 이후에 일어난 대단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계속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도하시고 그들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어나게 해주셨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 결단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 순간은 손해본 것 같고 결과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엄청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목격을 시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하나님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결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그냥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결단은 흠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가시면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하나를 우리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간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을 직접 챙겨주시고 운영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루어지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